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살피다가 오늘 어떻게 하면 은혜의 말씀이 될까 하다가 보니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로마서를 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바울이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썼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라는 교회에 이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데, 편지 형식으로 이 로마라는 교회는 한 번도 사도들이 들어가서 사역하지 않았던 교회이고 자생적으로 생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로마서는 어려운 성경이고 로마서는 사실 논문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로마서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쉽다라는 얘기는 정말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그래도 편한 구절이 있다면 오늘 제가 살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보통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나누고 그 위에 다른 색깔 근자로 인쇄를 했어요. 보통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아주 예전 기억이지만 잘 생각을 더듬어 보시면 편지 글에 보면 처음 안부 인사가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인사가 또 들어가고 중간에 이제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이 나오고 끝 인사가 또 나와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인사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기는 7절까지 다 읽어야 하지만 오늘 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요, 사실은 이미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바울의 나이가 이때쯤 아마 50을 넘어서 이제 60인 되기 전에, 그러니까 50 중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 바울이 흔히 말하는 전성기의 바울입니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의 바울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어렵냐면 바울이 20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자기가 배웠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이렇게 완숙하고 완전한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 또 간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20년간 그가 느낀 것이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해지더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더라.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 로마 교회 너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편지인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해석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붙들린 자,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좀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은 성경이다, 바울이 쓴 성경이다 그러면 이런 자기 소개가 꼭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은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형태, 바울이 자기를 세 가지 형태로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20년을 생활하며 내가 변화되었는데,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 세 가지로 바뀌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눠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세 가지 신분에 대한 설명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이 종이다라는 말은 우리는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종이다라는 말. 이 종이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예다라는 말입니다. 역시 노예라는 말도 우리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노예의 비참함이라든지 노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우리는 글로만 봤고 혹은 영화로 봤고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진짜로 노예가 있던 시대고 그 노예들이 죽어나가던 시대고 그 노예가 어떻게 어떤 비참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그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노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노예는요, 말만 사람이지 그냥 도구예요, 도구. 이 노예들은 노예 신분이 되면 그냥 시장통에서 물건 사듯이 진열해 놓고 세워놓고 그냥 사고 파는 존재예요.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갖다 버리는 존재예요. 병들어서 뭐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면 그냥 죽여도 되는 존재예요. 버려서 죽여도 되는 존재예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물건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노예라는 것은 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도구로 살다가 죽는 게 노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밥 주면 먹는 거예요. 밥 안 주면 굶는 거예요. 잘하면 자는 거예요. 말만 사람이지 사실 짐승이나 다름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자기를 노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대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알듯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돈 주고 산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얻었죠?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겠습니까? 날던 새도 떨어뜨리는 가문이에요. 그런 그가 특권층 중에 특권층에 속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한 분 주인 모신 종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한 분 주인을 모신 노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된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도 늘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종이고 노예고 비참한 노예지만 나는 그걸 자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노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요, 세 가지를 포기한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다 기억 못하셔도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포기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세 가지를 포기했어요. 첫째는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그걸 포기했어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게 내가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소유권을 포기한 거예요. 이 소유권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생존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존권을 포기한다는 말은 생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됩니까?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지요? 이것도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살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이것이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다음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종으로 살면,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도 아니야, 내가 가진 것도 내게 아니야, 내 생명도 내게 아니야 라고 살면 참 재미없게 살 것 같잖아요. 참 비참하게 살 것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예수님의 꼭두각시로 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요,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심령 안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경험했고 20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마다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종되면 비참해질 것 같지만 우리가 종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정말 자유롭게 지내다 보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든지 명예가 주인이든지 권력이 주인이든지 자녀가 주인이든지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진짜 자유로워져 버렸어. 그러면 세상에 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던 모든 자유가 사라지게 돼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 권력, 돈, 물질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는 자유할 수 있었어요.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살았습니까? 바울이 돈 때문에 걱정한 글은 한 번도 없어요. 풍족하게 살지 못했지만 또 굶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지만 거기에 종되지 않았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명예도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가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무엇이다? 배설물이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내게서 배설물과 같다. 가장 존귀한 것은 누구만 존귀하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시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오늘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고백해요. 1차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 얘기하면 로마 교인들이에요. 그럼 2차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모두가 무엇이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누군가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 아니, 연애 때.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빨리 같이 살아야겠다. 저 사람이 내게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께 되어야겠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거에 되든지 내가 그 사람께 되든지 어떻게 되고 싶다고? 하나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함께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나누고 같이 이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지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기에 내가 예수님 것 되는 게 아깝지 않으십니까? 혹시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시겠다면 떠올리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던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의 피를 버려서 나를 사셨어요. 자기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 평화와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짧습니다. 첫 번째 꽤 길었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금방 가요. 그러니까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설명하죠? 요 두 번째 찾는 게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통 사람이 자기를 평가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가 생각하는 나? 남이 생각하는 나. 요걸 융합해서 자기가 되는데, 보통은 자,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이 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 받은 사도입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나를 사도로 사용하고 계시다. 이 생각을 가진 것을 소명의식이라 그럽니다. 이 소명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하듯이 어떠한 일로 사용하십니까?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사용하신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죠. 그게 소명의식인데,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소명의식 없이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놓아버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소명의식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럼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국가가 저를 불렀어요. 군인으로. 그럼 국가가 다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군복도 줘야 되고 총도 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끝까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사도와 같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떠한 모양, 어떤 형태로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떠한 방법,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필코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도의 목적, 나를 사도로 부른 목적에 대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사도로 불렀어요. 그러면 이 사도로 불러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사도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럼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한국 축구 대표 선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신앙인으로 잘 살아갔던, 차범근 말고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해설가로 활동 중인 선수가 있어요. 차범근 말고 누굴까요? 맞습니다. 온누리교회 집사님인데 이영표 선수가 있어요. 이 이영표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 되느냐, 그걸 잘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우선순위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더 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로마서 전반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로마서를 씁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 인사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 아니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제가 좀 이렇게 해보면, 말씀을 좀 나눠보면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믿지 못하시겠으면 나를 좀 보십시오.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영광스럽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도, 로마의 당신들도, 로마 교회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변화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인사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감격이, 이 간증이 로마서 전체를 끌고 갑니다. 바울의 이 감격이 오늘 로마서를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편지를 쓰고, 또 변화되고, 내가 종이고 노예인 것도 자랑스러운 이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꾼으로,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복음으로 감격하며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때문에 변화된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택점받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